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 평생 동안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며 찾고 또 찾던 영의 세계와 인간 세계의 진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로 말씀하시고 보이시며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속한 많은 자녀들, 그리고 아직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구원받을 자들을 위한 해답을 찾았기에 사람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하지만 한편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동안 겪어야 했던 가슴 찢어지는 아픔과 눈물 없이 지낼 수 없던 고통의 시간들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만 치유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바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간절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확한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여러분께서 해결하셔야 할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죄에서 돌이킴과 죄사함 받음의 문제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 많은 자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죄악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저 눈앞에 닥친 문제 해결에만 집중한 나머지 유명하다는 목회자, 소문난 능력자들 찾아다니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만 그들의 삶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남는 것은 버려진 시간과 돈, 낙심뿐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기도와 응답을 요청하는 수많은 메일과 메시지를 받습니다. 일일이 답변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이기에 답변을 못하고 먼저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략 90%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적한다고 하여서 바로 돌이킬 자도 극소수임을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이전에 죄를 지적하여 회개하기를 권하였을 때 돌아온 것은 순화된 욕설과 저주, 교만한 자라는 지적뿐이었음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극히 적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문제와 고통과 악한 영과 질병에 묶여 자유하지 못하고 있음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며 그 안에서 자유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환경과 상황을 핑계로 죄악 가운데 있으며 또 악한 영들이 파놓은 함정으로 부지간에 죄악 가운데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음받은 자녀들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악한 영들에게 눌리며 고통당하며 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유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말씀하셨음에도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말씀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과거에만 있던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차별 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선물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교회의 누룩을 퍼뜨렸고 모든 은사와 기적은 끝났다고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말씀 안에만 존재하는, 이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잃어버렸고 악한 영들이 마음껏 타락과 분열로 활개칠 수 있는 사교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욱 악을 행하고 있으며 그 죄악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것에 동조하고 있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자들이 대다수이며 이미 그들은 악한 영이 뿌린 씨앗을 먹고 죄의 종으로 살며 사탄의 하수인임을 깨닫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자 나무에 달려 희생을 치러주셨음에도 그 거룩한 희생을 욕되게 하는 저주받을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욥기 34장 10절에서 12절.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 믿으시는 분들은 오늘 이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모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빠져있는 모든 죄악들에서 돌이키십시오.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 가운데 있다면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악한 영이 임하여 저주와 고통 가운데 던져 넣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평생을 돌아보십시오.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범하였던 죄를 회개하시고 또 깨닫지 못하고 범하였던 죄까지 드러내어 주시기를 금식하며 간구하십시오. 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린 자녀들이 많음을 보게 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수없이 많은 우상 숭배의 죄악과 거짓된 언행과 남을 억울하게 하였던 것, 도둑질, 탐심, 성적인 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험담, 욕, 용서하지 못함의 죄악들로 인하여 악한 영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악한 영의 공격과 저주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러한 죄악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좌절하는 분은 악한 영의 사로잡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악에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며 하나님께 생명을 걸어 매달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아래 있기만을 구하는 자만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죄 때문에 받게 되는 형벌에 대한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혹자는 가계저 주론을 이야기하며 조상의 죄악까지 회개해야 한다는 비논리적인 말을 하지만 이미 죽은 자들의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심을 입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여 우리에게 임한 모든 죄의 저주를 끊어주시기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이 죄에 대한 저주와 그 대가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저주와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불경스러운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닌 하나님께 연단을 받는다는 말 역시 그러합니다. 한 사람이 연단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의 순종함과 겸손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연단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악함으로 비롯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악에서 돌이켜 의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 뜻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로 여전히 악한 영들은 죄를 범한 자에게 합법적으로 죄에 대한 참소와 저주를 행하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실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매달려도 변함이 없는 삶과 가정을 보며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분들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케 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교회 내에서만 선하고 거룩한 척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의롭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지켜 행함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분명한 길입니다. 상대방을 미워하지는 않는데 사랑은 안 된다는 것 역시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함의 증거임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 맞습니다. 우리의 약하고 약한 성품과 사랑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고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를 사랑할 것임을 악한 영들이 듣도록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전심으로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시며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의 죄로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8절에서 19절.
누군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괴롭게 하며 이치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고통을 준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하는 그 상대방의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상대방과 똑같이 다투거나 보복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기록된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직접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여전히 근심과 염려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획하며 결정해왔다면 그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당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린다면 더 이상 염려와 걱정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껏 여러분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결과에 만족한 경우가 드물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남은 인생의 시간과 모든 삶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께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진다면 그 어떤 악한 영도 세상의 권세도 여러분을 압제하거나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악한 영들의 공격과 저주 중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례 요한처럼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택하는 사람들과 사명자들은 예외로 두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여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나아가 돈을 숭배하며 성공만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공격과 저주 중 한 가지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악한 영들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과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을 막습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물을 드리거나 나누는 것을 아깝게 여기는 마음을 사람에게 심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4장 29절.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신명기 26장 12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신명기 14장 19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1장 16절에서 20절. 우리가 복을 구하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세상에서의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주인이 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얻을 방법을 말씀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여러분의 돈을 원하시겠습니까? 11조도 헌물도 모두 수입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레위인들과 고아와 과부들, 가난으로 인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제정하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자녀들을 위하여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을 도우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땅에서 약속하셨던 범사의 복을 받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위의 말씀만 쏙 빼어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려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 위의 말씀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임을 기록된 말씀으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과 선행과 공의,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보호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18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대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야고보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 같은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상 가운데 속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약속하신 복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악한 삶을 살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2절.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욕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남을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며 이간질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씨가 되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이 입에 박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부정적인 언어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말로써 악한 영들의 저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죽겠다, 환장하겠다, 기가 막힌다 등등. 이 부정적인 언어가 우리의 삶에도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 욕을 하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서슴지 않는 어리석은 부모들이 있는데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 부정적 열매를 거두는 부모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뇨. 야고보서 3장 6절 9절에서 11절. 여러분의 혀를 하나님 안에서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더 이상 불의의 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혀로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며 행하십시오.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분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의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여러분의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 깨어 예비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깨어 있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모든 것을 행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고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율법의 완성. 사랑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진정 당신의 마음을 다하고 당신의 목숨을 다하고 당신의 모든 뜻을 다하여 당신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된 행함으로 하는 사랑만을 인정하십니다. 이 완성된 두 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으로부터 멀지 않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녀에게 현세에서도 그리고 내세에서도 그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며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강물과 같이 흘러넘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심고 있는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십시오. 진정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자녀에게 악한 영의 모든 저주와 흉악한 결박을 끊을 길을 열어주실 것이며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 안에서 데이비스 하프드림.